자, 우리 정한 때와 마지막 날 구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자. 그럼 구원자가 여호와시면 그 아들 예수도 구원자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 여호와는 구원자이신데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만약에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얘가 나오면 마지막 무덤으로 가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전체적인 구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성경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입증하고 증명할 건가. 저는 천국 가는 길을 다 알고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천국을 어떻게 해서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다 보면 가겠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같이 이 어떻게 해서 마지막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건가 저는 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성격, 그 다음에 또 인격, 그 다음에 저 행동 이런 건 본받지 말되 성경은 이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왜?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내가 보았고 제가 새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낙원을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틀려서 가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성경을 450번을 이상을 읽으면서 내가 가는 천국이 어떤 건가 구조를 전부 다 잡고 제가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만에 첫 번째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두 번째 구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웨이빙 하우스의 이론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일주일이 되면은 거의 다 까먹는데요. 거의 다 까먹는데 망각한다. 망각 이론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요. 자, 시작할게요. 이제 시작을 또 다시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요. 나 위에 다른 신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을 시작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44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보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시작과 구약의 시대 시작과 정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이 전체 66권의 성경을 한 덩어리로 구조표로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구조표로 이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어디로 내가 인도하는가, 과연 내가 가는 것이 지금 천국으로 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전체 구도 전체로 보지 못하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보자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자, 우리 첫 출발은 뭐냐면 만세전의 출발. 만세전에 만든 게 있다고 그랬죠. 낙원, 또 천국, 음부, 지옥. 이건 만세전에 만들었어. 천사도 만세전에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들은 모두 다 만세전에 만들어 놓고 출발하신 분이 누구냐? 여기야,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세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고, 자, 출발이 어떻게 돼요? 아담이죠. 인류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인류, 아담 똑같아요. 아담, 인류,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생겼으니까 약간씩 업데이트 되는 건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 대신 나를 섬겨줘. 하나님을 섬겨줘. 성민이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여러분에게 뭘 요구한 줄 아세요? 나를 섬겨.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이 땅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업도 내가 줄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왜 성가대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말씀 읽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 오십니까? 섬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일산 세종안교회, 이 고양시에 1,500개 교회인데 교회가 거의 없어지고 지금 1,000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 고양시의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여러분들이 일산 세종안교회 온주하십니까? 일산 세종안교회를 통해서 강 목사와 함께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소명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구원을 시키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섬기는데 특별히 아브람과 다윗을 통한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마음의 합한 자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도록 내던져버렸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이네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게 해서 연단을 받게 하는데, 이 포로 기회 인류 종말을 단에게, 그런데 단지파가 아니고 다니엘에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제 여기 알려줘요. 이 너희 민족이, 인류가 어떻게 돼가는가를 알려준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무슨 계획을 이제 선언하냐면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구원을 못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숫자를 나머지는 채워가겠다, 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체 구원이 아니라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남은 자의 구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죄송해요. 자, 이제 이방인, 유대인, 이스라엘 남은 자와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말 안 듣고 그런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도 가서도 이제 죽은 사람이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모자란 수를 여기서 이방인으로 채워갑니다. 유대인 남은 자와 여기서 채워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대인은 처음에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내가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좀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언젠가는 얘네들을 구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여기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환난기입니다. 그러면은 또 마지막에는 불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이제 마지막 심판하고 그리고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어요. 조금 한 번 더 이제 태초에 이제 천지 창조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홍수 사건. 그러니까 한 1,000년이 지났어. 4,000년에서 3,000년에 내려가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지구상에 이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새로운 믿음의 이 여정을 열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데 이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1400년경에 바로 이 율법을 주어서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버리거든요. 사울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요. 그래서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때 이제 다윗이 나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남북이 이제 분열합니다. 솔로몬 다음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남북이 분열이 돼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북왕국이 722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왜 멸망? 이네들이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안 지켜, 그 다음에 제사 제대도 버려, 모든 걸 다 버리게 되므로 이네들을 하나님도 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586년에 남왕조가 포로가 됩니다. 왜? 여기도 보면은 말씀이 그네들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이네들이 버리게 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같이 섞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이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거기 가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아남은 말씀을 지킨 무리들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포로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을 선언했다고 그랬죠. 꼭 이거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자, 다니엘서 생겨 보면 70일에로 유대인과 인류의 종말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70일에. 그러면 일에란, 이 일에는, 한 일에는 이 7년을 얘기하는, 7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7년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일 해석도 되고 7년 해석도 돼요. 같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70일에로, 이 70일에가 되면은 유대인과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다니엘 성경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7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45년에 어떤 일이냐면 아닥삭스 왕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라 하는 명령이 내릴 그때부터 7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62일에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근데 진짜로 메시아가 언제 왔느냐? 바로 이 BC 4년경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그리고 AD 3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다니엘에게 얘기했던 70일의 사건을 통해서 69일에가 지나니까 온다, 그리고 이 사람이 끊어진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루어져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줄로 믿어요. 자, 이 69일에가 돼서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몇 일에가 지금 없나요? 몇 일에? 한 일에가 없어요. 그러면 한 일에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일을 찾으려면 어디 부산이나 서울로 갈까봐 내가 대신 찾았어요. 자, 69일에가 지나고 메시아가 온다는 이 메시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때 또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을 받아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귀가 따갑도록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를 뭐라고 하냐? 이방인 구원의 때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예수님이 오신 건 BC 4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강림하지 않은 것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여기 어딘가 있어요. 어디가 있느냐?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니까 뭘 또 기점을 알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강림을 하겠다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 이 강림을 할 이때가 바로 이 교회 시대, 이방인은 구원 시대 끝이에요. 이게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로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올 거냐? 언제 오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신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후로 오면은 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시게 되니까, 그러면은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돈도 벌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애들도 교육하지 말고, 교회에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나 하고, 그 다음에 놀고 먹고 그런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후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녁 먹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저녁 먹어도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내일 뭐 해야 돼요? 또 내일 먹을 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종말론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걸 통해서 야 마지막 때인데 뭐 결혼을 왜, 공부는 왜, 직장은 왜 다녀?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이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일 먹을 걸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살고, 어떤 현장 속에서 일하다가 주님 오시면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는 것처럼 올라가고, 여인이 두 사람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이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지라도 일하다가 들림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이 교회에서나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요. 너희 전 재산을 팔아서 그냥 드려, 하나님의 일에,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잘못과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신다고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곧, 이 시간 이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오신다 그러고 직장 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사업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낮에 뭐 일주일 동안 살며 등산 가서 산꼭대기 야호하다가 올라가든지 그건 하는데 현재 삶을 멈추지 마라. 현재 삶을 멈추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 한국 교회를 갖다 완전히 피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모르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아멘. 성경대로, 아멘.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마지막 때죠. 이방인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미비방의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강림하는 게 이방인의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한 일회가 남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이 한 일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뛰는 겁니다. 건너뛰어 가지고 어디에 오냐면은 여기에 그 남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 마지막 환란을 통한 한 일회가 나와요. 한 일회는 그럼 몇 년이겠어요? 한 일회 7년이라고 그랬죠. 이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있다고요. 그럼 7년과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위에 혼인잔치 하는데 몇 년? 7년이에요. 자, 이 7년이 왜 이렇게 같이 맞는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발견해야 돼요. 자, 여기 한 일에 첫 번째 전 3년 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환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환란 시작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게 되고 땅에는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한다고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패밀리 커버넌트라고 하는 게 이미 중동에서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이 있어요.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에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끝날 쯤 가가지고는 이놈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이렇게 배신을 하게 돼. 물론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안티크라이스트 때문에 배신자지만 처음에는 그 유아 정책을 씁니다. 유아 정책이요. 교인들에게 막 잘해주고 이래 해요.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이죠, 주로요. 그리고 이제 이 3년 반 딱 시작할 때 뭘 찍어요? 짐승의 표. 그 유명한 이 짐승의 표가 바로 이 한 일에 이 후 3년 반 시작할 때 짐승의 표. 그런데 이게 과연 뭐냐? 우리 그동안 뭐 베리치비니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비슷한 샘플링으로 요즘 그 모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표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제 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이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여요. 그런데 이 표를 받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매매,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걸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여기 없어. 왜? 있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구원받아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올라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냐? 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방인과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 못 받은 그 사람들이 남아서 이 환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생스러워도 여기에 고난 받는 것보다 주일 지키고 고난 당하는 게 훨씬 나아. 아멘요. 여러분 좀 띨띨하게 믿다가 여기에 환난 당하고 뭐 구원 받니 안 받니,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믿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주일도 못 지키는데 정말 힘드는데 이 주일 지키는 이런 믿음 신앙 가지고 우리 살다가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이제 7년이 다 끝날 때쯤 되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란 게 이제 있어요. 이 전쟁은 작은 전쟁이 아닐 것 같아요. 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라와 전쟁과 그 다음에 뭐 전쟁이 있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건 대전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왜 내려오느냐? 여기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땅에서 부활해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올라가가지고 혼인잔치 7년이 딱 되면은 땅의 환란이 7년이 끝날 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내려오냐?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이 5째 이내 보면은요, 이 순교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우리를 저렇게 죽이고 우리 교회들을 파괴시키는 원수 갚아주세요. 이 원수 갚으러 이때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근데 그때 누가 내려오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던 부활했던 어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고 무덤에 계신 분들 있죠. 그분 부활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돼 가지고 같이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자,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내려오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 있죠. 그 다음에 이 짐승은 성경에 보면은 정치적인 왕을 상징해요. 정치적인 이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정치적인.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은 절대 종교만 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치인과 이 적그리스도, 이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결합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심판 없이 마지막 지옥으로 쳐넣어요. 치워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정말 성경을 왜곡하면 안 돼요. 목사는. 왜? 그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진리를 진리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도 모르고 목사가 이 목사 노릇을 하면은 그건 지옥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성경도 모르면서 그저 교인들을 속이고 교인들에게 수탈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이런.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소명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왜? 한국 교회 목사의 70%가 종교다운주가 돼 있으니까. 이런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잡아다가 집어넣어요. 왜? 더 이상 세상이 유지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이래가 여기서 끝났다 그랬죠. 한 이래가 여기서 유대인에게 마지막 한 이래가 여기서 이제 끝나요. 끝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 사탄을 여기다가 천년 동안을 결박시켜놔요. 왜? 이놈이 활동을 못하게. 그리고 천년 왕국을 여기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은 하늘일까? 아니면 지상일까? 궁금해요. 나도 어딘지를 몰라. 그런데 보니까 하늘은 아닌 것 같아요. 지상인 것 같아요. 지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결박을 우선 시켜놔요.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동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아멘요. 지불한다니까. 그리고 열심히 조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사탄을 잠시 석방을 해놔요. 성경에 보니까 석방을 시켜놓는다고. 그러면은 이 사탄이 그럼 뭔 짓을 하느냐? 보니까 마지막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을 또 일으켜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인류 전멸의 이 전쟁 하나가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전쟁으로 해서 인류는 끝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고,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이 결론이 나올 거다. 이건 미래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은 성경을 미리 보고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갔던 성도들이 면류관 받잖아요. 그리고 상급 받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과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강림을 통해서, 다시 재림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이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기록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기록된 것을 아신 분도 아멘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믿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지막 보좌 심판이 남았어요. 보좌 심판. 이 심판은 그럼 뭐 하는 거냐? 이제 여기에 짐승, 그러니까 정치적 이 안티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릴리전, 이 종교적 이 안티크라이스트는 여기다 잡아가지고 바로 지옥에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네들은 바로 잡아가지고 여기 안 집어넣냐? 이네들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문제를 일으키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면, 목적이 바르다면 수단도 발라야죠. 바르야죠. 옳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따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계시록에 보니까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숭배했던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을 아주 그 고통스럽게 하고 남을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 사람은 또 그네들이 가는 고통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잖아요. 아니, 지옥이 한 군데라면은 몽땅 그냥 다 버리면 되는데 왜 심판을 합니까? 행위에 따라서, 죄의 경중을 따라서. 감옥도 그러잖아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 15년, 그 다음에 사형도 있고, 그런 것처럼 행위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지옥이 딱 한 군데만 아니더라. 한 군데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악하고 나쁘고 못된 짓을 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나쁜 지옥도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지옥도 가고, 어쨌든 지옥은 다 같은 똑같은 지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심판받은 자들은 이곳으로 온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왜? 이미 이때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심판은 이때. 왜요? 상급을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 향에 예수 믿을 것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믿자. 천년 왕국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믿어요. 자, 그러면 도표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성경이 이걸 증명해 주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그러면 성경적 증명을 할게. 자, 있습니다. 읽어요. 안 보여? 안 보이면 안 되네. 마이크 갖다 빨리 읽어요. 자, 읽어줘야 돼요. 읽어줘.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우리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만세전에. 여러분이 생기기 전에, 땅에 생기기 전에, 만세전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믿어지십니까? 만세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묵시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한 때. 그 정한 때가 있는데 이건
더디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도 그러잖아요.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으면 우리가 시작한 그날부터 마지막 마치고 주 앞에 서서 어떤 면류관을 쓸 것인가, 어떤 상급을 받을 건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 속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9절까지 읽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이런 이래로 정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정했어요. 그 다음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죄 속해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하셨잖아요. 그걸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입증과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에 62일에요.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여러분, 장차 한 왕이 온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70년도 멸망을 했죠.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자, 작정되었느니라. 이걸 이제 1차 해석, 2차 해석, 3차 해석으로 이제 쭉 가는데, 이때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이 황폐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200만 명을 절기를 지키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임이 홍수 같은 사건이 마지막 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실제로 이 7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70년도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왜 이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으로 갔냐?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에 이미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씀 없는 생활하지 마세요. 제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 아니면 저하고 같이 큐티를 하든지 이런 영적 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먼저 주었건만 너희들이 버렸으므로 우리가 이방인에 간다. 그리고 46절, 47절,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 찬양하며 그리고 믿어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구원받더라. 말씀을 앞뒤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 이 신비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멍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요. 그래서 26절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멍청했다가 이방인들이 구원의 수가 차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방인들 다음에 유대인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한 이래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야. 이때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대적인 환란을 통해서 이 땅을 환란을 당하게 만드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개를 해서 이 환란 바로 직전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은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기간이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올라가서 여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거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환란을 당한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날. 그러면 누구에게 마지막 날이냐? 신약 교회 성도들의 마지막 날은 뭐한다? 읽어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예, 부활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강림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이 7년 환란이 끝나는 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달라요. 성경의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살릴게 그렇게 말했고,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할 환란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듣고 그리고 혼절했어요. 기절했어요. 왜? 이 7년 환란이 얼마나 무시무시 어마어마했으면 다니엘이 혼절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날은 우리는 휴거에서 올라가는 날이 신약교회 교인들은 마지막 날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바로 유대인과 함께 이 7년 환란에 끝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여러분이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데려가는 이 날이 우리 마지막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st day,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대비 못해가지고 환란까지 다 당해가지고 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아마 여러분이 들어간다면은 거의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보면 돼요.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마지막에 날이 뭐냐? 나는 부활시킨다. 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내가 왜 그토록 영접을 시키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킨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니까. 아멘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 자,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예수께 중매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뭐한 사이? 정혼한 사이잖아요. 배반하지 마세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배반하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여기 호령이죠. 호령이 뭔지 아세요? 호명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올 때요, 성봉아 하면 내가 벌떡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등록하고 다니세요. 왜? 교회 뭐 등록도 없는데 천국에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교회에다 등록을 해놨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체크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왜? 보니까는 뭐 교회를 막 수십 군데 다녀가지고 등록을 다 해놨어. 그 일일이 대조 체크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지옥은 대조가 안 된대요. 왜? 얼굴을 다 바꿔가지고. 안 바꿔가지고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도 모를까봐.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등록이 돼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뭐하죠? 개수하죠. 개수예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개수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왜 교회 와서 등록을 합니까? 그것이 첫 번째 개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개수요. 개수는 여기는 아주 들어가 그냥. 왜? 이름이 개수니까. 예. 이름을 그렇게 지어봐. 자, 여기 보니까는 호령한다고 그랬죠. 천사의 이 뭡니까?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근데 이제 또 해석을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환란 날에 나팔 재앙이 있죠. 이 나팔 재앙 때 휴가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 아니 지금 하나님이 환란을 막 퍼붓고 그런데 그때 왜 교인들을 그때 구원합니까?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다른 나팔이에요. 다른 나팔.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나팔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강림하시리니, 여기 강림하세요. 강림하시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왜? 결혼된 사람들, 혼인된 사람들. 그리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자, 올라가면은 7년 혼인잔치, 그리고 재림해가지고 7년 왕국에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7년 동안 보상해주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말씀이 딱 떨어져 맞잖아요. 말씀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고,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까
혼인잔치를 하겠다는 거죠. 좀 순서가, 내가 순서를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앞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매됐고 혼인잔치 끝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재림을 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요. 다음 주에 여 밑에서 여기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고 다시 계시록 4장에 들어갈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계시록만 얘기 들으면은 많은 계시록의 해석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분이 없다. 자, 어쨌든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알고 간다. 알고 가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간에 알고 가신 분 있고 무작정 가시는 분은 어때요? 술 취한 여자가 그래요. 아저씨 아무 데나 나 데려다 주세요. 그건 술 취한 여자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있어. 어디에다 데려다 주세요. 우리 마지막 목적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 가는 과정에서 뭔 일이 있고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가는 것까지 쌍그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가시면 그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아멘요.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우리가 지금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입증, 증명,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가고 있사오니 주의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 꼬린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고자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혹시 실망하고 변질되고 나고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주의 진리와 말씀을 따라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일산세종학교 영화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대학부 이제 하나님 작년에 모든 전교인과 그리고 지구상의 106개의 교회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늘 하나님 마지막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가오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신앙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며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또 선교와 구제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